여러분들은 한 명의 소중함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분들은 에이, 그 한 명 있으나 없으나 티도 안 나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한 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한 명의 소중함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1645년 단 한 표로 올리버 크롬웰이 영국을 장악하는 권력을 얻게 되었고, 이후 그는 영국에 혁명을 일으켰고 또 혁명에 의해 죽었습니다. 참고로 올리버 크롬웰은 한 표 차이로 정권을 장악한 뒤 아일랜드를 점령하고 2,000명을 학살했으며, 이후 군대를 투입해 의회를 해산한 뒤 온건파 의회들을 감금하는 등 5년간의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776년 한 표로 미국이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사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국 건국 당시에는 잉글랜드계보다 독일계가 훨씬 많아서 국어를 독일어와 영어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한 표가 없었더라면 지금 미국은 독일어를 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868년에는 해방된 흑인 노예들의 권익 보호를 무시하고 사회 갈등에 불씨를 키운 장본인인 존슨 대통령의 탄핵 요구에 대한 투표 결과 한 표 차이로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875년에는 한 표가 프랑스를 왕정 국가에서 공화정으로 바꾸는 새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876년에는 한 표 차이로 리더포드 B 헤이즈에게 미국 대통령이라는 영예가 주어졌으며, 끝으로 1923년에는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조직의 한 사람이 조직을 만들고 또 조직의 성격을 만들어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하여 죽고 사는 것이 조직이며, 그 조직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단 한 명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직의 그 리더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한 명의 영향력이 미비하다, 또 한 명의 영향력은 없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한 명의 영향력이 어떤 큰 역할을 했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처럼 특별한 날에 많이 듣는 말씀인데, 특별한 날이 아님에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날에만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작년부터 진행되는 교육부서 교재인 킹덤 스토리 교재에 맞춰서 설교를 진행하다 보니 이 말씀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에 듣는 말씀을 어르신들이 먼저 수요일에 들으시고, 주일에 아이들과 또 함께 들은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년부터 수요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께서 킹덤 스토리 교재의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고난주간에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아파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며 결국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철저히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5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이 찢어진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대제사장만이 정결한 몸으로 1년에 단 한 차례 이 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죄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경우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성소의 휘장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둘로 갈라져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다시 말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막혔던 인간과 하나님 간의 장벽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당당하게 나가지 못했던, 아니 당당히는 둘째치고 갈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 진노하심으로 벌을 내리셨지만 저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벌을 주시는데, 여러분 저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신에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 눈이 밝아져 서로의 벗은 몸이 들어와 급하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지만,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던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죽여 그 몸에서 취한 가죽으로 그들을 가리워 주심으로써 그들이 눈으로 보고 부끄러움과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이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시고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완전히 가리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를 메시아를 통해 완전히 가려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휘장을 통해 그 죄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오래전 예언하신 완전한 가리움이 드디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죄를 완전히 덮는 완전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휘장은 스스로 찢어졌거나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51절에 나타난 이 찢어져라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순한 수동태로 보지 않고 신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수동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인 1년에 단 하루, 그것도 단 한 명만이 이 휘장을 젖히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심으로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결과물이자 오고 가는 세대에서 예수님을 믿은 많은 사람들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히브리서 표현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자 권리이며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실체가 아닌 예수님 때는 구약시대에는 실체가 아닌 모형에조차 자유로이 출입할 수가 없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형이 아닌 실체에 언제든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녀는 언제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필요한 일체의 것들을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으로 예수님께서는 희생제사와 제사장직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새롭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담대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필요했던 동물도 필요하지 않고 복잡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굳건하게 해주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직접 희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에 대한 두 번째 답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53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한글 성경과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대로 해석을 하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성도들은 곧바로 무덤 밖으로 나왔으며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덤 밖으로 나온 후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적어도 3일 동안 성 밖 어딘가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휘장을 찢으셨고 그로 인해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며 죽어서 무덤에 갇혔던 자를 일으키심으로 사망 권세의 매인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성도의 부활은 예비적 부활로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생명이 돌아와 장차 있을 영광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기는 하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있을 것과 우리의 몸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인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입니다.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는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차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산을 사서 거기를 교회 전용 묘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 원하시면 납골당이 아닌 교회에서 마련한 그 묘지에 고인을 안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례가 나면 화장 후 산에 납골할 때 고인과 관계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제 묘자리입니다. 목사님, 여기가 제 묘자리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동일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은 헛되고 거짓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약속하심으로 성령님이 믿게 해주신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는 어떠한 슬픔도 아픔도 없을 것이고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먼저 떠난 이들과 함께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몸도 부활할 것이지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불못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행한 악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이며 이것을 믿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열어놓으신 부활의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미스테리하지만 일어날 수 있을 법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미스테리하면서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부활을 불가능한 사건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이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것, 쉽게 말해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일이 흔하다고 한다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퍼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어차피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무엇보다 52절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히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아파하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함과 동시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앞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 중 여기가 제 묘자리입니다에 대해 내가 죽으면 여기에 당연히 묻힌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병들게 하고 나쁜 일에 자신의 몸을 사용합니다. 왜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부활 이후의 삶도 극명히 다를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나쁜 일에 맡기지 않는 것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고 특별히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고 있는 것이므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입니다. 물론 죽음은 슬프고 이별은 슬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사실 죽음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서 죽음이 오라 라고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죽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며 모든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이별은 잠깐의 기다림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잔다는 말은 어떤 중간 상태에서 영혼이 무의식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이 성도의 몸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긴 밤 동안 잠드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육신이 긴 시간 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출생할 때 그대는 울었으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이고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은 슬피 울 것이나 그대는 미소를 띄우리라. 여러분, 성도는 일시적인 이별에도 슬퍼하듯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종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앞둔 잠시 동안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을 앞두고 잠시 동안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부활 소망으로 죽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의 담대함과 다시 볼 것이라는 이 부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대표의 원리에 기인합니다. 즉 아담이 인간의 대표가 되므로 우리가 그의 원죄를 물려받아 사망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대표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효과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부활신앙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지만 믿는 사람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참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참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셨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한정해서 베푸실 때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과 안에 있는 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과 안에 있는 씨는 몇 개인지 우리는 충분히 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씨가 땅에 묻혀 싹을 틔워 자라나 맺을 사과의 개수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명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명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기억하여 이 은혜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